할렐루야.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또 코로나로 예배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현장이 재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고 해서 또 길이 미끄럽고 또 다치시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2월 말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또 깨닫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 주와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1969년 7월 20일 오후 1시 17분 40초에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닐 암스트롱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닐 암스트롱은 남아있지만 두 번째 사람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죠. 또한 우리는 올림픽이나 경기들을 보게 되면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금메달리스트의 삶이 어떠했는지 가정집부터 시작해서 집중 조명을 해주죠. 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꼴찌와 같이 은메달리스트 혹은 그 동메달리스트들은 잘 기억되지 않죠. 세상에 기억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이야기들이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많이 등장했던 말이죠.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말을 잘 안 들을 때 엄마, 친구, 아들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한다고 우리 어머니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누구누구 보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내가 멋진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과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누구누구 보고 있나?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경쟁과 비교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요즘 TV를 봐도 1등만을 뽑기 위해 경연을 시키는 방송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경쟁과 비교의 세상에서 우리 역시 이 경쟁과 비교가 너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노래말이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제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들여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지 며칠이 지났네요. 예수님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에요.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제가 예수님께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말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그때도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한 집에 들어가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궁금해 했죠.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해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 다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저 또한 의롭고 큰 자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제자들은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을 찾으려다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곧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지? 그럼 내가 총리를 해야겠다. 제자들 모두 서로 높은 자리 앉아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어서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예수님께서는 다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때 당시 우리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왕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대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은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했었죠. 정말 나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은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꾼들의 행동을 비춰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먹거나 기대어서 먹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인처럼 기대어 있고 예수님이 종처럼 포도주와 떡을 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종이 상전이 밥을 먹도록 밥을 챙겨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기대어 먹는 자가 큰 자인지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 자인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스승이었지만 우리에게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왜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과 싸웠는지 아직도 얼굴이 후끈후끈거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최근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깨달은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잠깐 종처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후에 30살이 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앞을 못 보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어요. 가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도와드리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제가 1등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변화산에서는 제가 초막을 짓자고 했다가 예수님께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누가 큰 자인지. 어린 자를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신 것을,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바빠서 또 전도하러 가야겠어요. 성경 속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먼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큰 자다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크고 귀한 분들이에요. 절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착각은, 헛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착각으로 인해, 헛된 생각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식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뜻 그대로 제자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3년간의 짧은 전생애 동안 섬기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1순위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십자가의 구원과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대상,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큰 자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의 섬김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예배, 성막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 항상 이렇게 서서 섬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에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쁨만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비전부흥회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12월 31일 주일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비전부흥회 2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날 2024년 1월 1일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비전부흥회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적극적인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시다가 발각이 되어서 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삶에서도 100% 순종해서 섬기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집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채워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순종이고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두고서라도 그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욥기 말씀 묵상할 때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갑절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삭도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섬김으로, 어떤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섬기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안 바쁘니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줄 수 있는 그 장소, 섬길 수 있는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부족한 것, 없는 것,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헨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화가 지망생인 존 씨는 폐렴에 걸리게 되고 항상 누워서 담벼락에 잎새들만 세다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잎이 다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날은 계속 추워지고 잎사귀는 하나 둘 떨어져 갑니다. 친구인 수가 아래층의 화가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작품을 남겨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존 씨를 위해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틀 동안 이 마지막 잎새를 그렸습니다. 존 씨는 비바람이 지난 날 모든 잎이 져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잎은 남아 있었고 그는 살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몸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늙은 화가 할아버지는 이틀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그 작업으로 인해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을 섬긴 이야기예요.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섬겼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섬겼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되라는 말씀처럼 젊은 자가 되었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연세가 많으시지만 또 어린 친구들을 부려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오히려 어린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섬김의 그 죽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복음 전파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영영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 외치고 말하고 1등이 되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들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 채우시는 그네들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